할렐루야. 사순절 40일 기도학교 제23장 기도와 치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중점적으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입니다. 먼저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사명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처럼 말씀과 교회와 사명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구원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고치신 것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말씀과 함께 행하셨던 사역으로 말씀의 깨달음이 곧 치유의 은혜로 나타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영적인 치유까지도 동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큰 힘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이 시대의 사명자들도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학교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 가까이서 그들의 머리나 손을 터치하고 근접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들의 장애를 치료하는 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각장애를 갖고 실험에 참석한 14명의 청력이 놀랄 정도로 향상이 되었고 특히 2명의 청각장애인은 50데시벨의 낮은 소리에도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를 갖고 실험에 참석한 11명은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특히 3명은 사물의 형체까지도 구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영적 치유법 개발과 임상시험의 효과일 뿐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치유하심의 뜻은 무엇인지 진리를 배제한 실험만 계속되었고 결국 지금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결론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치유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오직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19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을 뵙지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도움을 간청하는 아들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역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하여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하셨고 결국 귀신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아이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치유하심에 앞서 먼저 믿음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치유가 어떤 개인의 능력과 형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구하는 자의 믿음과 받는 자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믿음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은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38년째 일어서질 못하는 병자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은 그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의 치료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가 예수님이심을 너는 믿느냐? 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살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 가정이 평온하길 원하느냐?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의심하고 넘어지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물으시는 것은 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펜싱 지도자가 자신의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의 연습을 지켜보았는데 후배들의 동작과 기술이 너무나 엉뚱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지금 이 동작과 기술을 누구에게 배웠냐라고 물었고 후배들은 자신들의 선배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펜싱 지도자는 추적을 시작했고 후배들이 말한 선배들도 역시나 그 위에 선배들에게 배웠다는 똑같은 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체 누가 이 엉뚱한 기술과 동작을 가르쳐 준 것인지 끝까지 조사를 해보니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펜싱 지도자는 즉시 모든 후배들을 찾아가 다시는 그 동작과 기술을 연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후배들은 이 이상한 동작과 기술로 그동안 높은 승률을 기록했기에 계속해서 시합에서 사용하였지만 몇 달이 못 되어서 같은 동작, 같은 기술로 시합을 치렀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기술과 동작에 대한 더 이상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평온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라십니다. 믿음이 정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시험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치유를 통해 오직 믿음이 이기는 길이고 오직 믿음이 승리하는 길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